고린도후서 시즌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고린도후서의 중심 주제를 두 개의 단어로 정리를 했었죠. 하나는 위로이고 다른 하나는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오늘은 씨름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적들로 인한 씨름입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시작을 한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서 11장과 12장을 보면은 한층 더 강하게 자기가 진짜 사도 맞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나를 비난하는 저들이 거짓 사도다. 뭐 더 짧게 말하면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태도는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는 왜 성경으로 인정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읽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바울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기가 사도다, 이 직분을 인정받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씨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이유로 보면 전부 다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가, 모든 문장이 다 우리를 주어로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가 누구냐면 편지 제일 앞에서 밝힌 듯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앞에는 기록은 없지만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할 디도까지, 바울, 디모데, 디도,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직분은 무엇일까요?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게 사도라는 직분을 말하는 걸까? 그런데 보면 이들이 다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는 셋 중에 바울 한 명뿐이에요.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가 아니에요. 다만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도, 이어질 속자를 써서 속사도다. 이들은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인데 두 사람은 사도는 아닌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면 그럼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직분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앞의 3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입니다. 이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3장 8절에 보면은 영의 직분이라고 하고 9절에서는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8절의 영의 직분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앞에 7절에 있는 율법 조문의 직분인 거고요. 9절의 의의 직분은 바로 앞에 있는 정죄의 직분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반대말은 이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새 언약 반대는 옛 언약. 옛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의 반대말입니다. 자, 이런 명칭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더하기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할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대적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인 거죠.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새 언약은 그냥 옛 언약에서 조금 더 좋아진 거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시간적으로 새 것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다.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 구체적인 이름이 처음 게시된 게 예레미야 31장인데요. 그 중에 31장 33절을 보세요. 주보에 그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바로 이제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11장과 36장에도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속에 한 마음을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특히 에스겔 36장 27절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새 언약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을 이렇게 완전히 이루신 거죠. 옛 언약의 성령님은 그럼 어땠느냐? 옛 언약 때는,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했던 게 구약의 옛 언약의 성령님의 역사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새 언약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를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으로 하여금 죽고 사는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 조문은 그 율법을 어긴 자를 죽게 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의 성령님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 그 새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일,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교회에서 누가
그 새 언약의 일꾼에 해당할까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자, 나머지는 그럼 그냥 평신도? 자, 이럴 때 누가 새 언약의 일꾼이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성찬을 서빙하는 우리 장로님일까요? 아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모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저 어린 의찬이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전부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이 사람이 지금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죠. 그처럼 악했던 자가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덕분이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이거였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위로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격려라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1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엔 무엇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적자들이 비난하잖아요. 바울 보고 약속도 못 지키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네, 사도도 아니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런 비난, 비방, 의심들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해서 바울에게 이제 더 이상 낙심할 일이 없어져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낙심할 일은 여전히 바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격려가 바울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일을 맡은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거.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다.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새 언약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이냐, 새 언약의 일꾼답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바울에게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뭐가 숨은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이에요. 그 과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악플로 도배가 되는 겁니다. 야, 네가 예수님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냐? 네 앞에서 죽어갔던 그 스데반을 잊었냐? 이런 이야기들 아마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 앞에서 바울은 다 그만두고 도망쳐 숨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만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격려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에서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고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끄러운 과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을 잘 한 거예요.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태도예요. 여기서 속인다라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자면은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티 안 나게 살짝 비트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잡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불순물을 섞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장사가 돈 더 많이 벌겠다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거, 그렇게 해서 파는 걸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는 불순물은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게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를 살짝 보태는 거, 요게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속이는 것이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대적들은 바울이 순수한 그 복음을 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 또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속이고 혼잡하게 하고 아주 살짝 비틀고 왜곡하고 보태는 거.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래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숨은 부끄러움을 버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묘하게 속이거나 다른 것을 섞어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행하는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자, 이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교회에서 흔히 이런 일들을 하죠.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1,000 번제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1,000번 헌금을 하게 해요. 이런 것들 다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순수한 복음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무속적인 것을 보탠 것이 이런 40일 작정 기도고 1,000 번제인 겁니다. 설교에 섞여 있는 사람의 간증, 예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어렵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루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듣긴 했는데 내가 그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도전을 좀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한 간증을 듣고 예화들을 설교 시간에 섞어가는데요. 이것도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일일 뿐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어떤가요?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주 교묘하게 이 직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말씀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티 안 나게 조금씩 비틀어서 조금씩 인간적인 걸 더해서 서로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되겠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순수한 복음에 다른 것이 조금씩 더해진 결과는 믿음과 삶의 괴리, 차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로서는 지켜 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은. 그런데 이해가 된다? 왜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집중을 잘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명, 밝혀주시니까. 성령님이 밝혀주셔야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타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의 그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럽잖아, 내 과거의 모습들. 성령님 안에서는 그게 버려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묘하게 뭘 섞지도 않아요. 다른 것을 섞어서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뭐 어떻게 쉽게 이해시키고 잘 따라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이나 추천서도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받을 뿐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도들의 양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양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뭐 우리 양심 뭐 아까 말한 대로 다 타락한 사람들이 무슨 양심이 있겠어? 아니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타락한 자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양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의 투표로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게 양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 좀 더 알리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나 장로가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집사 되는 게, 누가 장로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악한 겁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일꾼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바울의 지난 과거, 바울이 살아온 과정이 부끄러운 게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바울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대적들은 지금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이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누군가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대적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도 뭐 다 믿는 건 아니니까 요걸 비방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야, 네 과거를 생각해봐. 누가 네 말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네가 하는 말이 엉터리니까 듣고도 믿지도 않는 거지.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결과가 자신의 과거 모습이나 복음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바울은 지금 망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죠. 망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확하게는 이 세대의 신입니다. 이 세대의 신. 지역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이 세대의 신입니다. 이 세대는 장차 올 세대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올 세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세대. 그게 장차 올 세대. 자, 그런데 그 전,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은 이 세대인데 이 세대에는 사탄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바울이 사탄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게 이 세대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 바울의 삶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울이 나 잘났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대뜸 그냥 영접하겠다고 하죠? 그거는 내가 지난날 잘 살아서일까요? 내가 늘 착한 일 많이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영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이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건 누구보다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복음의 광채가 자신을 확 둘러쌌을 때 그때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빛은 그에게 항상 있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게 이게 그렇게 큰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탄이 가리면 다 안 되는구나.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야 나도 사탄이 내 눈을 가려서 내가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누군가의 눈을 가린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을 가리느냐? 망하는 자들의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망하기로 정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결코 사탄이 그 사람 눈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처도 못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설교는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설교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읽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또 좀 더 하면은 이제 원문의 의미, 또 문학적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우리 각자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그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 중요한 게 또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교리가 바로 성경 해석의 교과서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 제각각 다르게 해석을 해와요. 그런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좀 커지면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공회의로 모입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서 해석의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기록해 남깁니다. 그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온 신앙 고백서 또는 신조, 신경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리들, 바른 교리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 이제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말이 이제 좀 뜬금없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더해졌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깨닫게 되고 그게 가려지면 망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느냐 가려지느냐, 자, 요건 것 같아요. 요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냐 안 비치냐가 이렇게 결정적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뭐 한글도 영어도 어려운데 헬라어까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말 아시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런 조그만 그림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하는 일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아이콘이 헬라어로 형상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속에 게 보이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막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멀리 계시다는 생각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주 된 것을 전파한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도 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주이시면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종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 뭐 우리가 다 종인데 종 중에서도 좀 높은 종이 있고 낮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섬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종이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종된 것을 본받는 것이 또 새 언약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이 말씀 하나님이 언제 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창조하시는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거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창조 때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라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태양빛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그 빛을 가려가지고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받아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의 씨름, 나 진짜 사도야, 저들은 거짓 사도야, 이 씨름이 자기의 그 직분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씨름을 하는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격 없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죽어있던 영혼에 빛이 비춰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위로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 자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지난날의 모습이 부끄럽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내게 능력이 없다 낙심하지 맙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